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이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서 나갑니다. 우리의 약한 불쌍히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큰 사랑을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을 넘치지만 우리 생각, 우리 죄를 불평과 원망이 갖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시고 정결한 모습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성도들 합심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머물다가는 유한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짝 열려진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신 주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주신 말씀 따라 이 땅에 삶이 다하는 날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행복 나눔 잔치에 600명이 넘는 태신자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태신자와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동신교회의 문대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신실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직식을 통하여 세우신 신임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에게도 주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셔서 주의 교회를 내 몸처럼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각 위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도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나라 안팎의 여러 사정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나라의 안위와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견고히 지켜지며 참된 평안이 나라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도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되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여러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풍성한 생명의 결실이 맺혀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가치관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부모 세대보다 더욱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로 삼아주시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특송과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기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김노아 집사님, 유순영 성도님, 딸 김루아, 강창훈 성도님, 이혜승 성도님의 딸 강시원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창조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평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께 많은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도 모든 가정에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산 장려금 드릴 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주일에는 2022년 대구동신교회 행복나눔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복나눔잔치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행사로 장년 예배와 청년부 예배를 포함하여 635명의 태신자가 초청되어 왔고, 행복을 찾는 당신에게 라는 말씀을 전한 문대원 담임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총 402명이 결신 카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12일 토요일에는 문대원 목사 위임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권성수 원로 목사의 성령으로 생명사역의 국제화라는 말씀으로 시작됐으며 2부에서는 문대원 목사의 위임식, 3부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께서 권면 및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내빈들은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출신 고 장갑도 집사의 장남 박재현 목사님께서 대구동신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하시면서 장학금 1억 원을 기증하셨습니다. 2022년 행복나눔잔치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오신 태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행복나눔잔치에 오신 분들 중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관 2층 로비 새가족 환영부스에서 등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한 채소, 과일 등 헌물하실 분들은 19일 토요일 낮 12시까지 본관 2층 배달홀 로비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1월 남전도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2년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이 11월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교육은 23일 수요일과 26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학습과 세례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2023년 수험생과 고3 학생들을 위한 함께 기도회가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송현여고 성경수업 활동 전시 및 체험 행사가 11월 28일 금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비전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무신론, 진화론적 사상과 교육이 넘쳐나는 시대에 창조의 과학성, 성경의 사실성을 알리는 창조과학 세미나가 11월 19일 토요일과 20일 주일에 열립니다. 청소년부 주간 오픈 강의로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동신유치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동신소식지 사랑누리 제61호 2022년 겨울호 원구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0일 주일까지입니다. 청년아포슬 장경혜양과 허석군의 결혼식이 M스타하우스에서 성명자 권사의 장남 김은우 군과 청년아포슬 이유진 양의 결혼식이 웨딩 칼라디움에서 있습니다. 윤혜자 성도의 장남 박준영 군과 권승비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선자 권사의 남편 장례와 양경희 성도의 부친 장례, 이혜경 집사의 모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그날의 주 백성 모두 일어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리라. 모든 열방이 주께 무릎 꿇고 주님을 높이세.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간구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 내 맘속에 항상 기억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3부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또 이 땅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 그 위임식과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귀한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새로 임직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대구동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첫 설교를 하게 되어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후임 목사로 결정된 것이 2년 전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동사 목회를 하면서 권성수 목사님께 생명사역 전반에 대해서 아주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신대학원에 편입해서 우리 합동교단 목사가 되기 위한 편목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어제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성도 분들께서 이제 감정 표현을 많이 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계산이 아주 빠르십니다. 우리 교회 100주년을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100주년이 될 때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만 70세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들께서 그러면 100주년 우리 기념식 할 때 목사님 은퇴식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장로님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권성수 목사님께서 지난 4월 달에 은퇴를 하신 이후에 우리 교회는 6개월 동안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지난 6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공석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부서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교육과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은혜 가운데 마쳤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행복 나눔 잔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가 공석인 상황에서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리더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떠난 이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 공동체의 모습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으면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리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비전을 잃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헌신했습니다. 권성수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떠나시면 동신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권 목사님께서 생명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목사님께서 떠나셔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셨습니다. 당회가 하나 되면요, 교회가 하나 되고 안정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시고
헌신하십니다. 지난주 행복 나눔 잔치에서도 장로님들께서 전도를 많이 하셔서 예배를 여러 번 드리셨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전도를 하시고 4부 예배 때도 새신자를 데려오시면서 이런 전도에 있어서도 항상 앞장서서 헌신하셨습니다. 당회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위임 목사 청빙 투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결과를 놓고 어떤 분들은 공산당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정말로 놀라운 감사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어떤 저 개인에 대한 찬성이 아니라 저를 청빙한 당회에 대한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당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것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온 교회가 생명사역과 선교에 헌신하는 것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함께 계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서 성장하고 안정되고 쇠퇴하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교회 성장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 생명주기 그래프입니다. 모든 생명체에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생명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교회가 탄생해서 성장하고 안정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교회가 쇠퇴해 갑니다. 이 그래프를 만든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한 교회가 30년 이상 부흥할 수 없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나면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교회는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쇠퇴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지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제 성장의 시기는 끝났고 안정기를 거쳐서 서서히 쇠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법칙에는 이제 예외가 없지만 모든 이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이론이 대다수의 교회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우리 교회가 이 이론대로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교회가 30년 이상 부흥할 수 없다는 그 이론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갱신, 리뉴얼입니다. 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갱신입니다. 갱신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갱신을 경험하면 오래된 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미 부흥을 경험한 교회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길 원하시는지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다. 다시 말해서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한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목회했던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다시 말해서 그리스 지역 전체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우리 교회의 역사와도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과 그 기도가 쌓여서 오늘날 대구동신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억하는 것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이고요. 둘째는 사랑의 수고, 셋째는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 모든 선한 일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삶으로,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말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믿음의 결과를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인동에 있던 시절에 만촌동으로 이사를 오기로 결정한 것은요,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규모를 생각할 때 이렇게 큰 부지를 구입하고 큰 성전을 건축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그 결정을 내릴 때 당시 성도님들은 무엇을 근거로 했을까요? 만촌동으로 이사를 가면 당장의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어떤 보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만촌동은요, 개발되지도 않았고 누구도 교회의 부흥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성도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방법대로 일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구동신교회 역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의 헌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마 우리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줄 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로 자녀에게 주면서도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을 때 한국 과자와 한국 라면이 아주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룬디에는 한국 마트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을 주고 한국 라면과 과자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 사이에서 불문율이 있었는데요. 서로 라면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 라면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근데 그 라면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한국 과자였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올 때마다 한국 과자를 사오면은요, 정말 아껴가면서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한국 과자를 먹고 있는데 저희 딸이 옆에 와서 같이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이 맛있게 먹으니까요, 제가 갑자기 그 과자를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 딸한테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내 아이가 좋아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또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도 교회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갈등을 하든지 그 다음에 싸움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렵게 시간 내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슬픈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너무나도 너그러워집니다. 어제 위임식에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 서울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을 보면 저 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 목사님의 표정만 봐도 저와 제 안에는 눈물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어떤 말을 해도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사랑을 잘 나눠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헌금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그 다음에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봉사하고 헌금해야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명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사명을 몰랐던 사람이 사명을 깨달으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합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트리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 사명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정도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망은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이나 선교지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단번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인내할 때 마침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행복 나눔 잔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우리가 전도 주일을 가졌습니다. 전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고 방문하신 분 중에 70%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4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 이 귀한 수고와 헌신이 바로 소망의 인내의 결과인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요, 결단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본관과 비전관을 가봤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쁨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셨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마음만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72년 동안 대구동신교회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가올 100년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과 내년 초에 걸쳐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사역에 헌신된 교회가 되고자 힘써야 합니다. 생명사역의 주제 성구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또한 어제 위임 예배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도 생명사역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도 생명사역의 아주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요, 성경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가 모르던 것을 깨달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사역은요, 베스트 사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스트 사역은요, Bible Exposition, Spirit Transformation입니다.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받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교회는요, 성경과 성령 둘 중에 이제 하나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교회는 말씀을 아주 깊이 연구해서 전달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강조하고 날마다 새로운 신학과 교훈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성령의 어떤 뜨거움이 부족합니다. 지성적으로는 많은 것을 배우는데 어떤 마음이 차갑고 기도의 불이 부족한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는 아주 뜨겁습니다. 기도가 뜨겁고 찬양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말씀의 깊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보는 그 관점이 부족할 때가 있고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시간에는 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사역은요,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진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 인격이 변화되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생각의 틀 그리고 성령의 불입니다. 생명사역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생각의 틀을 바꾸는 사역입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수많은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원,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전도 폭발, 베스트 성경대학, 성조 훈련, 선교 훈련, 이렇게 많은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불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와 특세를 강조합니다.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 중에서요, 우리 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장로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평생 장로교회 합동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장로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은 어떠한 분위기인지 잘 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한번 오셨는데 너무나도 뜨겁게 기도를 해서 얼마나 좋은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다, 매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성수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서울로 가셔서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하십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도요, 우리 교회처럼 말씀 위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금요기도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세를 하면은 봄과 가을에 하죠.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에는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특세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을 참 많이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에게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받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누구누구입니다. 목사님이 해주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로 비교해 주시니 말씀이 제 귀에 너무 잘 들어왔어요. 목사님 덕에 꿈에 예수님도 나오고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요. 감사해요 라고 썼습니다. 10살 된 아이가 특세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꿈에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생명사역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고 기도로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십시오. 누가 설교하든 상관없이 기도의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불을 체험할 때 그때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성령 가운데 기쁨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신 그런 선생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00주년, 200주년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기억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자기 부인을 잘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야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질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후임 목사 청빙 인터뷰를 할 때 당회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저의 장점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야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유명해지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타이틀, 직책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주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시면 아프리카로 갈 것이고 대구로 가라고 하면 대구로 가는 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가 타들어가고 있어도 어둠을 밝히고 있으면 결코 초를 잃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초가 타들어가야 합니다. 초 입장에서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어둠을 밝히고 있다면 결코 초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요, cataly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촉매제, 기폭제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은 사라지지만 더 놀라운 변화와 영향력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catalyst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catalyst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우리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썩어지는 그런 촉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런 고백처럼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그 어떤 교회에도 너희야말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로부터 이 정도의 칭찬을 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일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때 바울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야, 이 교회야말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이구나. 저는 이것이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칭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동신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처치입니다. 이 교회는요, 과거를 자랑하고 아주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이렇게 화려했고 옛날에 이렇게 대단했지 하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고풍스럽고 웅장한가 자랑합니다. 그렇게 교회당 자랑하지만 정작 그 교회당 안에서 어떠한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박물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Maintenance Church, 현상 유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와 조직을 강화합니다. 이 교회는 철저하게 제도와 조직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은 일은 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수많은 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해왔던 일, 이거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Missional Church, 선교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을 연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유연성이 있고요, 창의성이 있고 역동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운동 역동성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역동성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과거를 자랑하는 박물관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상을 유지하는 메인터넌스 처치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이미 경험한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고백합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고 성령의 불을 우리가 체험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대구동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사역을 통해 우리 생각의 틀이 변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동신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대구 지역과 한국과 전 세계에 흘려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름, 우리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일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높일 때에 천국에서 영원히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중직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수능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밝히기로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